예. 잠깐 기도할게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연보, 은혜가 풍성한 연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연보로 왔습니다. 연보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5절까지 보면서 간절함,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절함을 보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경제적 상황이 극심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냥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이 찾아와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면 사실은 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사실은 약탈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핍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극심한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결핍과 가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벗어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살기 위한 어떤 투쟁을,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사실은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체를, 그 죄성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타나며 그 죄성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할 때 죽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분노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거짓이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감정을,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상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그것은 분노로, 분쟁으로
발전되고 폭력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죄는, 욕심은, 욕망은, 죄가,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래서 가난은, 결핍은, 그로 인한 고통은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그 죄로, 그런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과 저주의 굴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난주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가 풍성한 연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는 헌신과 결단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계시록 3장은 라오디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그 교회는 뜨겁지도 타지도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거기에 책망을 하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영성자가 세미나를 하면서 구약의 성문을 열어들었습니다. 구약의 성문에서 한 일이 뭐냐라는 얘기죠. 결단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나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부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요한 마음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때, 마음의 갱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 연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리고 and then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 가운데 주신 지혜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의 변화 과정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라보던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애써 외면하던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끊으려고 했는데 무관심하려고 했는데 관심을 갖게 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나만이 아닌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민,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북한, 어떤 사람은 내 이웃. 그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라고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관심했지만은 그 관심을 방향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한다,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관심한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주기도문도 우리가 구절구절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난에 굶주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 이동할 양식만 채우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그 마음과 뜻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관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던 데레사 수녀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 말을 한 목적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만들어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난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을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이 빨리 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해결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할 때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짧은 이기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참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고통받는 가난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가운데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느끼고 체험하고 말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지면서 그 사랑이 체득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사랑이 그 행위와 함께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체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익어서 체득돼서 열매를 맺고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서 체현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장이죠. 그죠? 그래서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극심한 가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빠져나오게 건져내게 내실 수 있는 그런 데 사용되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 연보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요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으로 가는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현되는 그 은혜의 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정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에 대한 사명과 사역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새 번역을 보니까 정말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의를 세워가는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들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으셔서 주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려 하나님의 사랑이 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서 드러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의를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을 참 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손 두 팔 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의가 주님이 스스로 그걸 드러내실 때 영화롭게 한다?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와 그 연보를 가지고 함께하는 구제 행위에 그것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못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랬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입니다. 1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못했는데 이제는 성취할지니 그랬어요.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에 속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디를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도 회복되기를,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울은 너무 잘 알죠, 그죠?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긍휼함을 늘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는 성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 그랬지 없는 것을 하라고 말 안 했잖아, 그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구제헌금을 할 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까지 해야 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종교적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적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하면 많이 줄 것이다, 많이 축복받,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요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의 편지는 없는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요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 서신이 뭡니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여름에 소낙비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그 비를 맞아야 돼요. 사랑비를 맞아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준 것,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준 간절함, 바울이나 디도에게 준 간절함, 다 같은 간절함이었죠. 누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마게도냐, 고린도, 바울, 디도, 다른 형제, 또 한 형제? 그들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간절함은 그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그 일에, 은혜의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근데 그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 연보, 돈을 다루는 일은 투명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갈 때까지 재정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내놓아도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 가서 돈을 썼는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20불짜리 점심을 먹으면 되는데 내가 50불짜리를 먹었어. 그럼 과하잖아요. 그럼 내가 20불짜리를 2번 먹었다고 써야 될까요? 말을 듣는 한에서도 50불, 100불이면 100, 나 100불짜리 먹었다고 먹고 싶어. 그렇게 할 수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투명하자는 얘기죠. 물론 20불짜리면 충분한데 100불짜리를 먹어야 할 일도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내어놔도 투명한 재정이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왜? 사탄의 빌미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해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해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주의 영광의 축복에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도, 한 형제, 또 한 형제, 그 형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원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모금인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장 1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것인데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를 위하여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풍성한 연보 모금에 구제 행위에 함께 동참하자. 동참해라. 그 축복에 함께 해야 된다. 그 축복에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플러스 더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에서 제자 양육은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 전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한 예수를 통해서 동반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되게도 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양육자는 상당한 기간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삶의 시간도 쪼개어 드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반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가? 아니에요. 양육자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을 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축복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에도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이 물론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있겠지만 오라버니가 아니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나눔의 교제를 하시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몇 시간씩. 그 희생,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근데 뭐 주님이 우리한테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깨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희생은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나눔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 그러면 권사님한테는 희생만 하고 마는 건가? 아니에요. 장로님한테 내려지는 축복만큼 그 이상의 것을 권사님에게도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축복도 함께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내가 드린 작은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게 그 조금 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고맙다 하십니다. 그게 위로죠. 그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희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고 갚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향하신 겁니다. 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마음, 작은 구제, 섬김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하셨어요.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 수많은 돈도 교회에다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수고했다가 아니고 내 노고를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간절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됐다. 또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작은 소자의 행한 일도 알지만 노고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려고 축복을 하려고 대기하시는 분이지 혼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까이 가면 됩니다.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손해라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돈으로 하죠. 다른 물건으로도 하죠. 그러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요? 간절한 마음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12장 31절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그러고 13절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근데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는 구제는 몸을 불살르고 내어줘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 없는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너를 위한 그런 것들은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구제. 그래서 그게 구제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섬김, 은혜로운 일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형제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죠? 1번 형제, 2번 또 다른 형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석들에 보면은 그 두 분 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 돕는 것, 구제,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름을 안 썼을까?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형제에 대한 이름이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나 혼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섬기고 구제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행위를 할 때, 그 은혜로운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들의 죄성이 죽고 새 생명으로 창조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그러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증거를 보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증거를 내보이래요. 어떻게 내보여요? 그럼 연봉 많이 하면 됩니까? 또 시간 늘려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제를 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시니라. 구제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의 구약에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가 제사면 구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제를 교회 사역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는. 교회 사역에 이렇게 제한되고 구제받는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에. 우리 모든 삶에서 이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이 구제는 더없이 중요한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하게 하십니다. 직접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가는 사랑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직접 나타내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니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는 그 모든 은혜로운 일 가운데 나타나신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풍성한 연보가 함께하는 구제 행위의 그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지까지도 구제를 한대요. 재밌죠, 그죠? 거지가 구제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지가 구제를 한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럼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것이다. 그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습관처럼 거지도 구제를 하는 것처럼 하되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금상첨화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그 연보와 사랑이 주님이 직접 드러내서 체현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게 뭘까요? 한 대 신령한 복, 물론 있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죠. 내 영혼이 그윽한 후렴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질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직접 체험돼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지면서 그 평화가 나인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그것이 예배처소든 집이든 화장실이든 어디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축도가 있죠.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서신서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 가운데 평화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부어지는 사랑 가운데 함께 내려오는 평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아니고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헤세드 원유처치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양쪽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헤세드 원유처체로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마게도냐, 고린도, 바울, 디도 저들 모두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저들을 향해 기도하며 저들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도록 에스도니 처치를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평화를 누리며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